함께 하도록 합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이제 13절까지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불신앙. 오늘 알려주지 않았어요. 방송실에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뭘 말했습니까? 구원의 섭리 중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을 얘기를 했죠. 자, 이 주권적인 선택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이 주권적인 선택은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품삯을 비유하는데 품꾼이죠. 여기에 잘 나오죠. 뭐라고 그럽니까? 아침 6시에 일하러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 아니 왜 나는 더 일을 많이 했는데 똑같이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너하고는 원래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잖아. 네가 받고 가면 돼. 내가 내 것으로 선을 행하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해서 몇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건 그건 내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게 토기장이 비유로 한 줌의 진흙은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한 줌의 진흙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어. 그러면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진 그릇이 그를 만든 토기장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주권적인 선택을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든 게 누굽니까? 이제 야곱과 에서죠.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그리고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한 다음에 한 것이 아니라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9장 이제 30절에서 10장 13절까지였죠. 그럼 두 분 나누면 9장 30절에서 30 몇 절까지입니까? 4절까지인가요? 33절까지. 여기에는 이제 뭘 말했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뭡니까? 지식의 오류로 말미암은 불신앙이다. 그러면 지식의 오류 중에 가장 큰 지식의 오류가 뭐였죠? 그것이 행함에 의해요.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행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대속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런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늘에 뭐 하신 사실요? 승천하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메시아요? 대속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에서 해방되는 걸 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제에서 해방되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약속하면 뭘 약속해서 이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요 사실을 약속했고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이 일을 이뤘다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승천을 알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겠다.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자기의요? 그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율법 준수의 자기의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모시러 음부에 내려가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고난을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치루었던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겠죠. 살다 보면 그렇죠. 이민족이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고난들을 자기 자랑으로 이것도 역시 자기 의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뭘 안 믿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의를 믿지 않고 내 행함의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얘기를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자,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러느냐?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다. 알고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불신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왜 불신자랑 다릅니까? 이미 뭘 받았어요? 이미 택함을 받았잖아요. 이미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출애굽을 했어요. 다 보았어요. 근데 안 믿잖아요. 계속 불신앙하죠. 자, 다윗 왕이 왕으로 섰어요. 다윗 왕의 역사를 다 보았어요. 솔로몬이 잘 지켰고 믿었고 고백에 그래서 잠언도 쓰고 막 다 했어요. 전도서 쓰고 그러고는 우상 숭배하잖아요. 돌아오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요. 여로보암, 바아사, 오므리, 아합, 여호람 다 알죠? 보았죠? 수도 없이 하나님이 보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큰 부흥의 역사를 100년 전에 맞이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했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로 타락했잖아요. 무슨 우상숭배요? 신사참배.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 신사참배 때문에 뭘 맞았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맞았죠. 6.25.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해야 되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방공으로 가요. 지금도 교회는 방공이 모터예요. 우상입니다. 구국기도회 그런 것들 다 그 부류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상당히 교회가 자기 우상을 떨쳐버리지 않고 지금은 안 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안 한다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지어진 죄가 그 후대들에게 언제까지 내려갑니까? 3, 4대까지 가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의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해결을 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이스라엘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도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를 의지했지 뭘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 성육신의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14절부터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서론을 깔아놓고요. 자, 그런즉 그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얘기하고 밑에 나가면 좀 다른 얘기가 돼요. 자, 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부를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한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 없으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 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좀 다르죠. 이제 나오는 그냥 이것만 보았지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한 서론부이고 도입적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실은 그러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파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헬라어로는 무슨 말이냐면요. 읽어볼게요. 괴리소
게리손토스.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쓰는 것보다 한글로 쓰는 게 낫죠. 이건 전령의 일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자, 전령은 무슨 일을 하죠? 몽고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몽고가 문자가 없었잖아요. 또 문자로 써주면 뭐 할 수 있어요? 잡히면은 내용이 발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령을 보낼 때는요, 애우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노래로 딱 애우게 합니다.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이 가가지고 뭐 하느냐, 받은 걸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애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요? 사령관이라 왕이 전한 내용을 그대로 읊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은 뭐를 보장을 받는 거, 신분을 보장을 받는 거. 전하는 내용이 장군한테 안 좋은 내용이면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전령을 죽이는 건 누구한테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를 보낸 자한테 대한 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게리손토스라는 말은, 전파하는 자라는 이 게리손토스라는 말은 전령의 일이로서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받은 명령을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활, 대속의 죽음을 증거하시는 그 부활, 그걸 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처음부터까지 뭐예요? 내용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전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뀌어 그대로 가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라고요. 15절 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발걸음이 접어가서 전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어서 해서, 자, 16절. 그러나 보죠. 뭐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안 믿었다는 그 불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두 절이 나왔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순종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순종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믿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14절, 15절을 보면서 전도자의 아름다운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것이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불순종은 뭡니까? 단순한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안 하는 능동적인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뭡니까? 이제 대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누구 책임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네 책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뭘 확보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자예요? 적은 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증거를 증인석에서 다 하게 될 거예요. 김땡땡이 제가 그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잊어버렸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날은 우리가 상관없죠.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으니까. 촬영 다 해놓고 다 보여주니까 다 기억나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능동적인 적극적인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7절 볼까요? 아니요, 그 밑에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래서 이사야에서 53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17절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듣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파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파송은 모든 사람에게 가서 하게 돼 있죠. 그러고 듣는 자의 믿음을 누가 주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얻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누구에서 나와요? 파송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실지는 이와 같이 대단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 네, 여기에다가 중간에 뭘 하나 삽입을 하면 돼요. 뭘 삽입하면 될까?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렇게 삽입하면 좋아요. 자, 또는 두 번째,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들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고 모두에게 다 주신 것이라.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였다. 당신들의 실패다라는 걸 말하죠. 18절 볼까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증거를 댑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다는 건 10편 19편 4절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전달된 걸 말합니다. 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전달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듣도록 전달이 이미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에서 23장 37절에 내가 너희를 암탉의 그 새끼를 자기 품에 불러들인 것처럼 불러들이려고 한 것이 몇 번이었냐? 그러나 너희가 뭐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죠. 엘리야가 다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네. 이스라엘을 죄에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해주죠.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다 들었죠. 다 보았잖아요. 그래도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19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냐? 알았다라는 거야. 알았는데도 안 해. 안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우리 집 새끼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집 애기한테 좋은 걸 주고 좋은 거 해줘가지고 우리 새끼가 보고 화나게 하고 시기 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뭐 하게 한 거야? 아버지 말 듣게 하려고. 그 얘기요. 그랬던 얘기는 누구한테 먼저 말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때 말해 먼저 말했잖냐? 너희가 안 믿었지 않냐? 근데 나중에 선택받지 못했던 다른 족속들한테 말하니까 그들은 듣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움을 기뻐하지 않냐? 너희들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들은 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너희를 시기해서 너희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즉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부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겠어 그들을 그 불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내가 좀 잘못 쳐나가 20절 다시 볼게요. 제 페이퍼가 좀 불완전해서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묻지 하나 빠져버렸네 글씨가 여기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먼저 받았고 증거들을 먼저 보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압 평지에 다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번 그 말씀을 듣고 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이제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그걸 보고 그걸 시기하고 그걸 질투하게 해서 너희의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뭐 하는 겁니까? 알려주는 거고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내가 못 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들었다. 너희도 들었고 너희보다 훨씬 늦게 듣고 덜 들은 이방인들은 다 돌아왔지 않냐? 너희들은 안 돌아왔지 않냐? 네 불신앙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심판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자리입니다.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않냐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을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항상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그들의 결론적으로 불신앙 때문이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불렀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자, 9장에서는 주권적인 선택을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장을 보니까 10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뭘 말합니까? 불신앙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로서는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가 드린다면은 이런 단서를 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선민이죠. 그렇죠? 선민은 그들이 뭐였어요? 선택을 받았으나 그들이 불신앙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이 불신앙했다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경계가 되는 겁니다. 무슨 경계가 되는 겁니까? 우리도 택함을 받은 주권에 들어와 있으나 우리가 그를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구원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6장에도 나와 있는 히브리서 6장부터 볼까요? 4장인가 6장인가 얼른 기억이 안 나네. 일단 4장부터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6장 한번 가볼까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인가 10장 어디? 예.
어디인데 10장을 잠깐만요. 여러분 나중에 10장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10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11장에 가면은 뭘 경계합니까? 이방인들한테 그걸 경계시킵니다. 너희도 원가지를 버렸는데 너희는 안 버리겠네. 너희도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구원받은 걸로 끝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거룩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을 알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예. 이제는 소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죽으면 끝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소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참고 기다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 때문에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싹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취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죠. 소망 있는 자는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망 있는 자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오직 목표, 돈 먹고 해외여행 가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노는 거, 쉬는 거, 이런 것들. 이 땅에 살면서 남들보다 더 좋게, 많이,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는 뭐합니까? 그런 걸 이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곧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생명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생명의 부활이죠. 그렇죠? 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 다시 뺏기면 안 돼요. 사단은 또 올 겁니다. 우리에게. 네가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 이게 다지. 그거 믿고 다른 걸 또 찾게 만든다니까요. 참, 이 사단은 정말 대단한 전술을 씁니다. 예. 초대교회를 항상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된 게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예. 그러나 그 핍박 환난을 인내로, 절제로, 소망으로 이겼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 때 거룩한 삶을 살고자 인내와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 얼마나 그렇게 애썼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절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입니까? 이제 이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왜 함께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왜 저와 여러분을 뭐로 보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20절에 자,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 가면 힘들어서요. 여러분들은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왜 나만 일합니까? 구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조금 세게 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그럽니다. 왜요? 이 생명을 거저받았는데 자랑할 게 뭐 있고 내가 못한 게 뭐 있고 잘한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언제나 주의하셔야 돼요. 그 어느 순간 또 사단에게 잡혀서 뭐로 넘어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가 땅에 내려가겠다. 한다니까요. 예.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근데 가끔 우리가 그런 게 걸릴 때가 많죠. 그렇죠. 예. 우리는 그거 주의해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것을 구해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을 천국 열쇠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기도를 할 줄 모릅니까? 안 급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안 담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은결이가 앉아있는데요. 은결아, 롯데마트로 와? 롯데리아로 들어본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롯데리아를 갔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없네. 기다려도 안 오네. 걱정, 초조, 근심, 불안, 눈물이 쏟아지네.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은결이를 아는 학부모가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처를 취해줘서 찾았어. 그러면은 한 40분인가 1시간인가 돼요. 그 시간에. 그날 토요일날 첫 대청 예배를 마쳤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얘들아 빨리 큰일 났다. 은결이 찾아라. 강 시내 흩어져 다 찾아봐라. 우리 시내 좁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거꾸로. 부모 되냐고. 맞다고. 그래서 찾았거든요. 그러면 자녀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급해요. 얼마나 막막해요. 기도는 그거예요. 내 자녀, 내 가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게 다 하나로 품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는요, 아, 내가 빚졌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땅에 또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생명을 드렸고, 실은 자기 생명만 드린 게 아니에요. 배우자, 자녀들까지 생명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녀들을 정말 많이 잃었어요.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그래요. 그런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잘은 몰라도 자세히는. 그러고 들은 게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뭐 안희숙 여사님이나 사모님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아, 그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든 말할 것도 없어요. 딱 통해요. 하나로 통해요. 내가 그분들의 기도로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후대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구할 때 훗날 나는 모르지만, 나는 얼굴도 볼 수 없지만은 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나와 같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감사할 영혼이 반드시 있을 거다. 내 인생의 갈 길이 정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됐다 안 됐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보고 그 기도로 그 고난의 길을 갔겠습니까? 그분들이 나를 보고 그 사망의 길을 갔겠습니까? 순교의 길을. 그렇지 않습니다. 믿었을 뿐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예비된 자를 구원하실 걸 믿고 그 하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그 바톤을 받아야지. 그게 예수 믿고 영접한 날 하나님께 드린 감사였고, 그래서 전도자라는 기도가 나왔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 이성과 그리고 생각이 온전하고 바르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게 복음이에요.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섬김이죠. 그렇죠. 예. 우리 연구사님이 아무거나 갖다 막 심어요. 아무 데나 심고 막 그래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심어놨는데 거기서 흙을 떠났어. 그것이 같이 쓸려 가는 거야. 하부에서 나중에 그게 나중에 나와. 아, 1년 내내 멀칭을 했거든요. 멀칭이 뭔지 알죠? 유기농의 기본 원칙이 멀칭이에요. 땅을 낙엽으로 덮고 잡초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땅 안에 유기 질서가, 원래 창조 질서가 살아나요. 그래서 땅이 아주 거름지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어때는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 멀칭해 놓은 걸 싹 걷어버려서, 쉽게 말해서 닭을 깨닫게 택택 벗겨고 겨울을 한바닥에 내놓은 거야. 내가 뭐 이럴 거야? 열심히 한 거야. 악한 마음으로 근 거죠. 선한 마음으로 시간 내서 힘들어서 한 거야. 보니까 깨끗하니 보기는 좋대. 근데 지금 오늘 또 볼 때마다 두 개가 교체가 돼요. 아, 깨끗하니 참 좋다. 그런데 애들은 죽겠다. 다 죽게 생겼네. 그런 마음. 성김이죠.
예,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맞다고 한 거거든요. 그럼 그게 맞는 건데 앞으로는 물어봐 주세요. 한 가지 늦었어. 떡갈 고무나무를 드려야 되는데 내일 하지 이랬거든요. 그러고 그저께 보니까 동해를 이미 받아버렸어. 죽을지 살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이나 내일 중에서 빈 화분 하나 있는 걸로 1년초 심어졌던 그 화분 거기다가 옮겨놓을 생각이에요. 뭐 살면 은혜고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떤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하진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뭐해요? 감사하고 그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고마워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 예. 또 어떤 분은 성질이 못 돼갖고 뭐 있는 거 다 던져버려. 나는 분명히 쓰려고 냉장고에 잘 보관해놨거든. 어느 날 보면 없어. 뭐 그것도 뭐 본인이 뭐 하시고자 해서 한 건데 내가 뭐 이라 합니까? 그렇죠. 다섯 번째, 그러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로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저 위로였어요. 예. 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아시고 내 마음의 모든 것까지 아시고,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저 사람한테는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세상은 그러니까 피해를 봤으니까 짜증내지만 하나님 아세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난 거야 이제. 그제서야 뭐가 사라졌느냐 하면은요, 그제서야 고독이 사라졌어요. 인생의 고독이 그제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어때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예. 귀찮을 뿐이에요. 뭐가 귀찮냐? 내일 또 조용히 예배 마치고 나서 나 혼자 짬낚을 갈 생각이었거든요. 한 2시간 시간이 나니까 짬을 내서 하는 낚시를 짬낚시라고, 짬낚이라고 그래요. 이번 주는 진짜 내 입장에서는 큰 것들 잡았어요. 남들은 막 이렇게 쫙 던지고 이렇게 막 찌보고 있는데 저는요, 구멍 속에서 요리 갖고 어떤 놈이 그래요. 목사님 내일 저도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 몇 시에 가실 거예요? 말 안 해줘. 저 그리로 갈게요. 물론 당연히 아침에 말해 주겠죠. 몇 시까지 올라오면 네 거 준비해서 오라고. 이제 이렇게 언제나 섬길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불편해도.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자가 됐다라는 거, 듣고 깨닫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았고 보았고 들었으나 그들이 불신앙함으로 지금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대다수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우리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갈 능력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믿음과 능력 속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도와주심으로 오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으며 오늘 나의 모든 삶이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며 새 힘이 되어지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